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사랑하는 당장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하나 소개합니다. 한화자는 16교구 의정부 지성전입니다. 어둠과 죄로 간영한 세상에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성결의 오중 복음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 도약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값없이 받은 사랑의 힘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16교구 의정부 지성전이 입당 22주년을 맞아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전달하는 영적 장수가 되기를 소망하며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며 눈물, 슬픔, 걱정, 질병이 없는 삶을 영위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산다면 구하는 것마다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지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다가올 만민 학예수련회를 통해 치료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작정 단열주라도 1주 남았죠. 이 시간 내가 회개할 것은 찾아서 회개하고 또 지켜 행할 것은 열심히 행하되 일주일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결단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만민학예수련에 동참할 때까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고 그리고 치료받으면 이제 끝. 이런 분들은 아버지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살았어도 응답 축복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 되셔서 내 부족한 모습들을 깨닫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대입하여 나를 발견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고 수련회가 마친 후에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켜 행한다면 일주일의 시간 여러분들의 결단을 하나님은 진심으로 보시고 축복으로 치료로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으며 늘 응답의 역사를 체험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기도의 중요성은 올해도 여러 편의 말씀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기도 중에도 다음 주에도 그런 말씀을 또 기도에 대해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되 중심 다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얼마나 우리가 지켜 행했는지 살펴보실 때 내가 왜 치료 응답 못 받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 복을 못 받을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선진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온전히 기뻐하심에 이르지 못했어도 크고 어려운 문제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그런 모습을 살피시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세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히 일하여 아내와 자녀도 얻고 소유도 풍성하게 늘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는데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진퇴양난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인이 고향으로도 가고 내 소유도 많아졌으니까 외삼촌의 집에 의탁했던 것도 이제 분리해 나와야 되는 이유도 있었지만 더더욱 외삼촌의 아들들이 이 야곱을 경계하지 않습니까? 이 소유가 많아진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 외삼촌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촌 관계이죠. 야곱과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의 것을 지금 야곱에게서 빼앗아간 것처럼 영 불편한 내색과 마음인 것을 야곱은 알고 또 삼촌 라반도 야곱에 대하여서 많이 속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제 많은 소유를 이룬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떠나고 고향을 향해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향 가까이에 있는 이 야복강에서 큰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강 건너에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잡기 위해서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쫓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자, 형이 동생 야곱을 지금 환영하기 위해서 온다면 400명이나 데리고 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옵니까? 400명이나 데리고 지금 동생에게 이를 갈고 있었거든요. 동생 야곱이 내 장자권을 빼앗았지.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가로챘지 하고 동생이 피해 있는 그 동안 이를 갈고 있었는데 이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형에서가 이렇게 쫓아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혼자 몸도 아닙니다. 아내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많은 가축과 소유가 있으니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는 지금 야곱입니다. 더더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상황. 자, 자신의 힘으로는 이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교만과 깨지지 않는 자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20년의 연단 속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한다고 했지만 내가 온전히 깨어지지 않았던 이 야곱, 더더욱 육신의 생각이 있었던 이 야곱이 야복 가까이에서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죠. 자,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더더욱 내가 세상을 쫙 하는 신앙인이라면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자주도 만나게 되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마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인간적으로 내 노력과 수고로 해결할 수 없으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는 신앙인들이 있죠. 그리고 간절히 매달려 있더니 문제 해결받았어요. 그럼 어느 정도는 이제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빠지고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면 또 하나님을 찾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제자리일 수밖에 없고요. 믿음의 성장이 쑥쑥쑥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짓지 않고 세상 짝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때로는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육의 하늘, 이 일하늘에 살고 있는지라 일하늘의 이 자연 법칙, 쉽게 말하면 사람이 나이가 점점점 먹어가면 노화되고 또 그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기계도 오래 쓰면 이게 노후되듯이 내 몸도 그러한 것들을 느끼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 나 세상 죄 안 지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때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게 오는 육체의 문제로 인하여 야곱처럼 또 철저히 나를 되돌아보게 되죠. 그럴 때 내가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도 있었고, 그러니까 온전히 마음이 할례하는, 아버지가 죄 싫다 하셨는데 나는 그냥 죄성과 악의 모양을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철저히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회춘의 축복을 받고, 그러면 이제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서 또 열심히 뜨겁게 달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과 형편과 신앙의 상황에 따라 때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내 앞에 놓일 때 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야곱처럼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은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이 어려움이 해결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간절한 중심의 기도를 합니다. 자, 이 천사장과 싸우는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렇게 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대입되면, 수요일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간절한 기도, 여러분 그냥 대충 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우리 이 일하늘과 하늘과 그 중간에는 또 원수마귀사단이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그런데 졸면서 하고 중언부언하고 억지로 하고 했다 안 했다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지금 야곱이 천사장과 씨름하는데 놓지 않냐고, 내게 응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간절함. 그러니 이제 천사장에 올라가야 되니 환도뼈를 부러뜨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를 놔라. 그러면 응답은 약속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내게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응답받고 치료받지 못했던 까닭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니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응답의 약속을 받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일하시니 그 어려운 문제가 순간 언제 그랬냐 싶게 풀어지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형 에서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움직여 녹이시니, 지금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 같은, 아니면 해칠 것 같이 쫓아오는 것 같았던 그 형이 야곱과 만났을 때, 얼굴을 마주쳐 만났을 때 20년 동안 쌓인 미움도 눈녹도 사라지고 두 사람이 감격의 눈물로 포용하며 화해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그냥 야곱이 이러한 복을 받았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적이에요. 사람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아니 될 것 같았던, 원수와 같이 여겼던 그 마음이 녹아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의 기도를 올립시다. 또한 열왕기상 18장에 간절한 중심의 기도를 통하여 불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당시 우상 숭배가 극심하던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인과 단신으로 겨루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나무로 단을 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임을 인정하자는 것이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우상이죠. 그러나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어둠의 주관자에게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선지자들은 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불을 내려달라고 종일 외쳤습니다. 그런데 무슨 불이 내리겠습니까? 결코 그리할 수 없죠. 그러니 나중에는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둠과 하나님과 빛과 어둠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때, 그럴 때 사단이 주관을 하고 회방하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는 것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딱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어찌 원수마귀 사단이 방해하고 회방하겠습니까? 결코 그리하지 못하죠. 그러니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외치고 몸을 상하며 그렇게 구하여도 응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불을 내려 응답하셨고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또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이나 계속되던 가뭄 중에 큰 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또한 엘리야의 기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자, 지금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실내와 잘 정돈되어 있는 이 바닥에도 여러분들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는 게 힘드신데 지금 이 엘리야는 산에서 이렇게 흙과 돌멩이가 있는 그 산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는지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을 꿇으면 우리가 앉은 자세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니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운동을 열심히 했다. 아니면 달리기나 이런 거 열심히 운동했을 때 막 백가죽이 땡기기도 하고 아니면 이 창자가 좀 이렇게 있는 그런 고통들. 그러면 사람이 이 상체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 여러분 배에 힘주고 저도 이제 찬양 인도를 할 때면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면 이 백가죽이 땡겨요. 백가죽이 땡겨요. 이 배 등 뒤쪽에 있는 이 백가죽, 옆에 있는 백가죽이 땡겨서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렇게 찬양을 하죠. 여러분들은 열심히 뛰고 하시면 이제 다리가 묵직하시고 하시기도 하고 팔을 들어서 하면 팔이 그러면 이거 내리고 싶잖아요. 지금 이 엘리야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배에 힘을 주고 얼마나 애쓰고 힘써 기도했는지 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이 오니 그 얼굴이 저절로 무릎 사이에 들어간 것이죠. 이처럼 간절한 중심의 기도에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겠고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셨어도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구하여야 응답해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 후에 있을 만민 하계 수련회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응답과 권능을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 감동의 기도를 하는 것이 예비해 놓으신 걸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사람의 행함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 이미 받은 것처럼 마음에 이 행복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이 몰려오신다. 그러니까 이미 믿음으로 충만하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요, 다니엘 절을 마치고, 이 작정 다니엘 절을 마치고 우리가 차에 타면 이명 목사님 이제 저 원장님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넌 하나 할 것 없이 오늘 너무 충만했고, 가슴이 너무 터질 것 같고, 만민하게 수련회 이게 벌써 제가 2주 동안, 아니 그 전에부터 들었는데 이 2주 어간은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4층, 5층에서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누르고 있는 거죠. 문 열렸는데 닫힌 버튼보다 열린 버튼을 누르고 내리면서 서로 얘기하느냐고 바쁩니다. 이 감동이 너무나 커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확신을, 믿음을 주시니 그렇게 감동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늘에 준비해 놓으셔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내가 영 맹숭맹숭하고 어떤 사람은 사모하고 충만하고 기대된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사모해서 참석도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참석한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의 차이가 너무 크죠. 너무 간절히 사모하는데 어쩔 수 없이 못 참석하시는 분은 아버지가 또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사모하고 사모하지 않고 그래서 내 몸이 있고 없고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정하셨는데 내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 기도할 때 믿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 와야 응답받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 영적인 믿음이 온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위력을 꼭 아시고 체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큰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만일 엘리야가 믿고 구하지 않았다면 큰 비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중심의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대화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저 천국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어떻게 연락을 닿을 수 있을까요? 요즘엔 휴대폰이 있으니까 뭐 통신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도 아니면 인터넷상으로도 이렇게 연결해서 얼굴을 보고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을 때는 뭐 대화를 할 수가 없죠. 얼굴을 볼 수가 없죠. 참 안타깝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통로가 생겼으니 인터넷으로 얼굴도 보고 또 전화 통화로도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과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도구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통로가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잘 활용하셔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휴대폰이 있어도요, 전화번호를 모르면 전화할 수 없죠. 너무 급박한 문제가 있는데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성대에 내가 도움을 받을 분의 전화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내가 연락이 닿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내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육으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연락할 번호를 내가 알고 있는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리대로 행하면, 이제 뒤에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지켜 행하면 바로 그것이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돼 있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연락할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아무리 연락할 수 있는 번호가 있어도 친밀도에 따라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가는 여러분들이 항상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그 통로를 활용할 수 없느냐, 통로가 열려 있었어도 막히느냐. 이 남북 관계를 보니까 연결 통로가 있었잖아요. 전화 연결을 하기로 했었죠. 근데 한쪽에서 끊어버리니까 그게 단절되지 않습니까? 그게 끊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분명 우리의 기도의 통로로 연결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죄를 짓고 빛 가운데 살지 못하면 통로가 끊겨서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여러분들 이제 친밀한 관계 바로 기도로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현대 가정을 보면 가족들 간의 대화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의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 간에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쉼을 얻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가 끊어지니 점점 사랑과 신뢰가 사라지고 자녀들이 탈선하는 일까지 생겨나지요.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어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취급하시는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채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므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전능자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는 열쇠요.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며 넘치게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본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각종 문제를 해결받으며 질병을 치료받는 등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인물, 바로 다윗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결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나 일이 생길 때 그것을 하나님께 여쭙게 되죠. 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크고 어려워서 앞서 야곱처럼 너무나 큰 문제여서 하나님께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냥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 여쭈더라는 것이죠. 한 예로 사무엘상 23장 1절 2절에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했습니다. 자, 그냥 생각 같아서는 동족이 적군에 침략받으니 곧장 가서 공격할 것 같습니다. 더더욱 다윗의 마음은 그리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내 동족이 저렇게 침략을 받고 있으니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있지만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먼저 여쭙고 이를 행합니다.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 또 지난주 수요일에도 다윗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비슷한 상황 내용으로 또 다른 사건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윗은 내가 한 번 했으니까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여쭙고 행하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할 때는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고 내 능력으로만 해야 하니 어려움이 많고 부작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맡겨 기도한다면서 자기 생각에 맞추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죠. 그러니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보고서는 나는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하기도 하죠. 이는 자기 뜻대로 기도했고 또 자기 원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주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해 가면 형통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과 같이 이것을 행할까요? 말까요? 라고 직접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또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내가 정확히 주관받아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안 하고 이렇게 못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모든 일들을 그러면 이렇게 여쭈라는 건가? 이렇게 기도하고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쉽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부분을 내가 내일의 일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그때 다가오는 모든 일과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낼 때 진리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한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다윗과 같이 기도하니 바로 응답이 오는, 또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으면 참 편하고 좋겠는데, 내가 큰 문제 앞에 하나님께 여쭈어도 뭔가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못 듣는데 어떻게 사소한 일들에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못 얻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아직 못 듣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주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분별을 못할 때는 어떻게 답을 내리시면 되냐?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이거 자체에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성령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많이 들은 성도들, 알고 있는 성도라면 분별 못하겠습니까? 넉넉히 하겠죠. 그런데 분명히 진리의 분별을 했어요. 그런데 순간 내가 그렇게 행하면 좀 내게 불리게 오는데,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생각하세요. 내 생각을,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리를 기준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같지만 성령께 의뢰하면서 하는 영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순간 육신의 생각이 있는 분들은 또 이거 계산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분별하면 무엇이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무엇이 성령의 음성, 어떤 것이 사단의 주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답을 얻어야 하지만 아직 내가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분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 지금 조금 더 여러분 삶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의 대입,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여서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도해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로 그 사역을 준비하셨으며 공생애 기간 중에도 틈만 나면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하물며 우리 피조물이 기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로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행함을 쉽게, 욕을 받되 욕하지 않았고, 죽일 수 있으되 죽이지 않았으며, 오직 진리를 쫓아 자신을 낮추어 선과 진리대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은 자신을 시기하여 쫓아다니는 사울왕에 의해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정작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어떤 해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사울왕을 죽이려는 부하들을 말리고 옷자락만 베어 자신의 선한 의도를 나타내었고, 또한 그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 아파하는 선한 중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전쟁에 패하여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슬퍼하며 그를 위해 노래를 짓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울었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의로움으로 인하여 다윗을 높이시고 세우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소유가 많아져서 조카 롯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윗사람이었음에도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의 선택권을 양보하였지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섬김의 마음과 누구와도 다투지 않으며 화평을 좇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좋은 땅을 택하여 떠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하였지요. 보통 사람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아이고 그것 봐라 나를 떠나더니, 아니 자기 유익대로 이 삼촌에게 선택권을 먼저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 유익대로 좋은 땅을 선택해 가더니 야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였구나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터인데, 그러면 내가 생명 걸고 그 롯을 구하는 행함을 보일 수가 없죠.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또 그 행함 끝에 어떤 유익도 구하지 않은 거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러니 그 좋은 땅을 양보했을 때의 마음이 어떠한, 야 내가 양보하면 그래도 조카 롯이 다시 아유 삼촌이 먼저 선택해서 이래야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보진 않았을까? 뭐 이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행함의 끝이 어땠는지 아니까요. 자, 이러한 선과 이러한 희생과 양보와 섬김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랑의 간구를 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로운 모습을 향해 달려가고 닮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기도하는 것, 응답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죠. 자, 이렇게 의로웠던 선진들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셨지요. 이처럼 우리도 또 스데반 집사는 권능도 행하는 이러한 사람이 된 것이 왜 그랬구나라는 것을 이러한 장면을 통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고 축복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확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자, 확실하게 감당했다는 건 뭐예요? 가지고만 있었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명을 사모하기만 합니다. 소용없습니다. 확실하게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도 자신에게 맡겨진 아비의 양떼를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또한 적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를 무서워하여 누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터에 왔다가 이 상황을 알게 되었지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다윗은 사울 왕에게 가서 자기가 나서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볼 때 그는 소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소년이니 어떻게 저를 보내겠는가 하고 만류하지요. 그러자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하여 말합니다. 주의 종이, 바로 자신을 일컬어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뭘 쳤어요?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와,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목동으로서 양들을 지킬 때도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이렇게 행한 거지. 다윗이 보기에 막 건장했다면 지금 사울 왕이 아무리 어린 소년 다윗이라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만류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그렇게 막 무슨 장수와 같이 뭐 힘이 세 보이고 하지 않았다는 그냥 소년처럼 보였기 때문에 쉽게 보내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니 이런 담대함으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종이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한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고백을 하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함께 하시니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면서 그 거인 골리앗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고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보통 뭐 급소라고도 하기도 하고 지금 이 장수가 철급과 같은 걸로 몸에 갑옷으로 뭐 투구로 둘러있는 이 상황에 비어있는 그곳을 정확하게 마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볼 수 있을 때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그 유괴 장면과 함께 아버지가 어떻게 회오리로 막 역사하셨을까? 그 물맷돌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정확한 방향도 물론이지만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돼서 골리앗 이마에 적중하고 골리앗이 그것으로 쓰러졌을까? 야, 천국 가면 그 모습만 봐도 되게 감동이겠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 지금 말씀드린 엘리야의 불의 응답, 아버지가 천국에서 어떻게 하셨을지도 우리가 뭐 음성으로 들릴까요? 아니면 천사가 소개해 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면서도 분명 느끼겠지만 뭐 이렇게 뭐 아버지의 그 모습이 그 영상에 담기진 않아도 뭐 쉽게 말하면 천사가 나레이션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다고 이렇게 기쁘셨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시험과 어려움의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행군할 때 우리가 그 장면 천국에서 볼 수 있거든요. 특히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앞에는 일들을 이루었던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행군했을 때 영화관에서 보는 영상처럼 남겨주시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과 우리의 행함은 영상에 담기지만 그런데 아버지의 그 모습,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셨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흐뭇해하셨다, 웃으셨다, 아니면 아버지가 옆에 있는 선진들에게 저거 봐, 내 딸 아들이 어떠하는지 한번 봐봐. 우리가 캠파이어를 할 때 아버지가 너무 기쁘셔서 함께 주님께도 참 아름답다, 멋지다, 행복하다 대화하시면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대화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보시지 않겠어요? 2024년 만민하게 수련회를 보고 싶어 하면 천사가, 저 같으면 이제 인도자였으니까 더더욱 천사가 그걸 틀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장면을 보는 것도 행복하지만 천국에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버지가 어떠하셨고 아버지의 마음과 모습은 또 천사가 나레이션으로 설명을 해주겠고 또 천국에 있었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모습들은 또 볼 수 있을 것이고. 자, 이러한 이때 바로 아버지의 역사가 다윗의 물맷돌에 담겨 있는 것 천국에서 기억하여 한번 봅시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자, 다윗이 목숨을 다하여 양을 돌보며 위험에서 지키고 또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는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즉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곧 생명 다한 사명 감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자, 여기서 말하는 골육의 친척은 나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이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고백할 만큼 넘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는 등 핍박과 무수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조금 더 힘들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찬양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명 감당은 어떠하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시간과 열심으로 2024년도엔 열심히 전도하고 하십니다. 참 감사해요. 아버지 그거 너무 기뻐하세요.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쉬지 않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요, 더 마음의 사랑을 키워가시는 것도 꼭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기록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이루셨고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뜻과 섭리를 확실히 다 이루셨기에 그처럼 당당하게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길 원하시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서 생명 다에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때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하지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차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맡은 바 사명을 확실히 감당한 후 우리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만민학계 수련회를 준비하시면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한 주의 시간,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크신 응답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또 죄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충성하는데 어떠한 마음, 사랑으로 충성했던가? 사랑의 깊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모세 선지자처럼, 또 스데반 집사처럼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커지고 깊어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사명을 감당하는 행함은 있지만 마음으로는 사랑함이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만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죠. 이렇게 더 깊은 충성, 또 아버지 원하시는 참된 의로움, 또 중심단 불같은 기도로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신앙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둘째는 의를 쫓는 사람이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를 내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하였듯 우리도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 응답이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성도들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신 시청자들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들은 것들이 우리 안에 큰 깨우침과 깨달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혹여 막힌 죄의 담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행함들은 온전히 결단하여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깨우침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기도할 때 불같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곳마다 성령의 불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성령의 불로 불로템 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조직 세포의 이르까지 모든 질병 균들 모든 약함들아 성령의 불로 불로템 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불친한 제기병이라는 할지라도 태워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시며 모든 약함들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뼈마다 신경조직 세포마다 세임 주옵시고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강건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세상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천국 소망함에 달려갈 수 있는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는 학생들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청장년 노년의 길까지 한 주간도 주의 사랑 가운데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업터 일터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지역역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지키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